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양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체포되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할 때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예전 믿음과 예전 신앙으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달리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책을 서술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2년 동안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7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4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하세요.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라는 말을 70번이나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러한 자긍심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그들을 특별히 가르치며 특별히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 들려온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외에도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마귀가 틈탈 정도의 분노도 있었고요, 어둠에 속하는 거짓도 있었고, 속이는 말들이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난무했단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종과 상전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졌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도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바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은 복음으로 인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시대는 헬라 사상, 헬라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여서 사람들이 좀 뭔가 똑똑해지고 많이 아는 것을 원하고 추구하던, 더더군다나 에베소 지역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웅장한 성전을 그들이 짓기도 했죠.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을 울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고쳐지기를 울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도 믿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들은 늘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른, 자기 기호에 따른, 자기 마음에 따른 그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산마다 산당을 세워서 그들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앞에 대자가 큰 대자를 쓰는 그러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말고도 앞에 이 대자를 붙이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 앞에 대자를 붙이고요, 일본이 앞에 대자를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영국도 사실은 대자를 붙일 만큼 그리 큰 나라는 아닙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앞에 굳이 큰 대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키 큰 사람이 키 높이 구두 이런 거 신지 않는 것처럼 정말 나라가 큰 나라들은 굳이 앞에 대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영국은 왜 앞에 대자를 붙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어떤 큰 나라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라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큰 거를 선호하는 거죠. 큰 나라가 되고 싶은데 큰 나라가 될 수 없으니 이름에서부터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큰 거를 좋아하고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야 멋지고 훌륭한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성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많이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은 종인데 이왕 종이면 어떤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고 그러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으면, 그와 같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식당이, 어떤 식당이 좋은 식당일까요? 큰 식당이 좋은 식당일까요?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좋은 식당이에요. 음식이 맛있는데 값이 저렴하게까지 하다면 정말 좋은 식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자아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피조물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였죠.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명확하게 정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그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굳이 자기의 이름에 큰 대자를 붙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큰 대자 없이 내가 작은 사람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나니, 깨닫고 나니 내가 종처럼 대우를 받아도, 종처럼 취급을 받아도 그러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대신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의 그루터기가 되시면 나는 그 그루터기에 달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나는 그분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재산이나 외모나 소유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삭개오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직분자나 사역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여겨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없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기초가 제대로 우리 안에 정립되지 못하면 이 이후의 삶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모든 건물 가운데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얼마 안 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그 위로 아무리 많은 헌신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쌓아도, 아무리 많은 구제와 이런 것들을 쌓아도 그 밑에 기초가 흔들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우리 오늘 밤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 찬양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잖아요. 다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온전히 깨닫게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누리고 그 은총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